네, 오늘은 한 사람의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튀어오르는 지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물이 끓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의 온도는 불을 켜놓으면 이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끓는 데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나 100도가 되는 바로 그 순간 물은 액체 상태를 넘어서 맹렬히 끓어오르면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99도에서 100도, 단 1도의 차이가 물의 본질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극적인 전환점,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결국 더 큰 범죄와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건물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함부로 막 돌을 던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리창들이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건물은 마치 폐허처럼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주변 지역 전체가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들끓는 범죄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은 수많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무임승차와 강도 행위가 빈번하여서 시민들이 꺼리는 그런 공포의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뉴욕시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범죄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의 낙서들을 지우고 무임승차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질서 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그리고 노상에서 방뇨하는 이런 일들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었는데 이런 사소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위법 행위라도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여서 처벌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우고 사회 전반의 질서 의식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뉴욕의 범죄율, 특히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서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에 하나로 탈바꿈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깨진 유리창 이론, 티핑 포인트, 이것은 가장 비극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현장이 사실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한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지금 당장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그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은 소수의 몇 사람, 아니 어쩌면 한 사람의 그런 결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반대로 이 한 사람의, 또 다른 한 사람의 의로운 희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놀라운 티핑 포인트를 가져온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온 인류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절망의 역사가 어떻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과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표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선택은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 즉 온 인류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싹신 사망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이 사망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가 하면서 항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대표의 공적인 실패라는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매우 불리한 조약을 맺었다면 그 조약의 효력은 대통령 한 사람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협상을 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표로 간 사람이 미국의 대표와 만나 가지고 관세 협상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 국민들에게 그 합의가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책임과 오염된 본성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들 위해서 왕노릇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이 율법을 어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이미 죄인이었고 그 결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이 인류 전체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사망의 지배 아래 가두는 절망의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어둠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기에 신음하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류의 역사를 역전시킨 또 다른 한 사람, 위대한 두 번째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그러나 라는 아주 강력한 전환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결코 동등한 비교가 아닙니다. 아담의 실패가 가져온 파괴력도 엄청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져온 생명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크고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16절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경우에는요, 한 번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났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행하는 것이 모두가 죄와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마치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수많은 죄, 즉 마이너스 100, 심지어 마이너스 1000의 그 죄까지도 모두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즉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상황이 오늘 17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왕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확증합니다.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혹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운 행위 하나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행위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절망적인 대표 아담에게서 소망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속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 삶의 본질을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아담에게 두고 있던 그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도록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이 모든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더 흘러 넘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개선의 기미가 보이면 은혜를 베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온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덮고 씻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안에서 죄가 사망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의를 도구로 삼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를 이끄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그 사망의 통치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덮고도 남고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하와이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센병, 우리가 말하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그런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마치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때에 벨기에 출신의 젊은 사제인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그 섬으로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썩어가는 상처를 직접 싸매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예배당과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부에서 와서 돕는 구호 활동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 더 이상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12년 후에 이 다미안 신부는 그 역시도 이 한센병에 감염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한센병에 걸린 것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완전히 그들과 하나 된 것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다미안 신부의 순종과 희생은 그 죽음의 섬, 절망의 섬 몰로카이를 희망의 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다미안 신부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작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병에 걸려 영원한 격리를 선고받은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절망의 몰로카이 성과 같은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순종과 희생이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담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유일한 길은 우리의 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문에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담의 가문 아래 지금도 머무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영향력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향력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하반기에 또 우리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해서 아직도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